성탄 전날 교회에 나와 즐거운 성탄 소식을 들으려는 여러분을 우울하게 할 뜻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종자 회사들이 여러 해 전에 모두 외국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은 들어보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매운맛을 자랑하는 청양고추인데, 쌈을 먹을 때나 고기를 먹을 때는 을에 2개는 먹어야 개운하다 합니다. 그런데 청양고추를 먹을 때 우리는 미국의 몬산토라는 거대 농산 기업에 우리의 종자 권리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양고추는 80년대 우리나라 기업이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 만든 품종인데, IMF 때 그 기업이 미국의 몬산토에게 모든 종자 권리와 함께 팔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청양고추로 몬산토라는 기업에 줄 종자에 대한 권리비가 무려 800억 원이 될 거랍니다. 800억 원이요. 800만 원이 아니고. 저는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토록 종자 주권이 중요하고 그 이권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씨를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양고추만이 아니지요. 요즘 세계 거대 기업들이 종자 주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말 그대로 씨앗 전쟁을 벌이고 있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 중국에서 몬산토라는 기업의 종자 사업으로 이제 주는 돈이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산물을 중국 13억 인구가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몬산토라는 기업을 통해서 미국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농부들이 씨앗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배는 고라도 씨앗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겨울이 되면 씨앗을 정성스레 지켰습니다. 농부들에게 씨앗은 보물 중에 보물이요, 내년의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욕하는 소리인 줄 아는데, 씨나락이란 내년 종자로 쓰기 위해 농부들이 수확한 벽씨 중에서 가장 잘 익고 튼실한 것으로 적당량을 골라 종자로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겨울바람에 곶감문이 흔들리고 잘 간수가 되지 않을까봐 잠 못 이루는 농부가 자꾸만 씨나락 잘 간수여, 귀신이 까먹을라,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게 중얼거리며 걱정하는 잔소리를 하니, 농부 아버지의 잔소리를 견디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 제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게 반복하여 중얼거리는 잔소리를 의미합니다. 요즘 큰 소리로 똑부러지게 말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질려버리게 하는 잔소리겠지만, 역설적으로 씨앗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웅변하는 얘기지요. 이 농부 아버지가 밤에도 잠 못 이루면서 귀신이 씨나락 까먹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한 그 마음이 바로 종자를 지키기 위해서, 씨앗을 지키기 위한 농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가난한 살림살이에서도 씨앗을 이처럼 정성스럽게 지켰습니다. 그것은 다만 경제의 문제를 넘어서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생명적인 유전자 조작 종자가 아니라 그 땅의 기운을 오롯이 품은 생명의 씨앗을 지키는 일은 곧 한 나라의 터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부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우리 역사에도 씨앗을 지키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고 배고파도 봄까지 씨앗만 지키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잃어버리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씨를 지켜내는 일은 눈물과 정성, 인내가 필요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자, 씨앗. 며칠 전에 목요일에 교구장님들 수고했다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 교구장님 이름이 원종자입니다. 너무나 즐겁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종자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원종자를 잘 지켜야 해요. 오늘은 성탄 전날 주일이고 내일이 우리 주님의 성탄일인데, 이 고단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하늘의 생명을 품으신 성자 예수가 오신 날입니다.
고난의 역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예수라는 인격에 담아서 이 땅 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세상 속에 역사 가운데 오신 신이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기였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어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며 고쳐주시고 위로하실 분이 오셨는데 무슨 거대한 신이나 장군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갓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선물은 농사로 말하면 씨앗이 배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를 위하여 예수라는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생명의 씨앗이요 부활의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예수에게서 위대한 새나라가 시작되며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배달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생명을 품은 가능성으로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위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기 예수에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헤롯 왕권에 의하여 위험에 빠지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정의는 불의에 의해 항상 도전을 받고 진실은 거짓에 의해 매도당하며 평화는 폭력의 권세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그런 세상의 현실을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담겨있는 새로운 생명은 항상 죽음의 권세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로마의 압제의 하수인으로서 로마 사람들보다도 더하게 참혹한 위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를 자기도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겠다는 속임수로 위장하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떠나가자 헤롯은 바로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팔레스틴 온 땅에 통곡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18절 말씀이죠. 이 비극의 역사가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첫 성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든 성탄, 모든 위대한 생명의 출발에는, 모든 아름다운 의의 역사 속에는 이런 위험과 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무조건 다 잡아 죽이는 처참한 아비규환의 시대에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왔지만 죽음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있을 때 생명의 씨앗인 아기 예수님을 지켜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씨앗을 품고 마침내 지켜내어 생명으로 움돋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리고 순결한 마리아는 자기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온갖 소문과 오해와 모든 불이익을 다 견디고 꿋꿋이 생명의 담지자로,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지키고 버팁니다. 또한 요셉은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위험을 직감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3절 말씀이에요.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가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죠.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이집트로 피하라고 한 말은 생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요셉은 일어납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요, 요셉은 일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신 아기 예수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고생과 어떤 위험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집트로 먼 길을, 광야 길을 걸어 피신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13절에 꿈에 천사가 일어나라고 한 말과 여기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라고 번역된 말은 같은 그 신약성서 헬라어를 쓰는데 에게이로라는 말이에요. 에게이로. 이 말은 그냥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마태복음에는 30번 이상 나오는 말로서 일어났다, 떠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단어 에게이로는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난 동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살아났다, 병에서 일어났다, 고침받았다, 그런 말로 많이 쓰였어요. 에게이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병자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면 종말장에서 종말의 때에 민족이 일어나는 거사를 가리키는 말로 이 에게이로가 쓰이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일어나, 그런 말로 쓰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을 때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다 해도 에게이로를 씁니다. 요셉이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을 때 13절에, 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14절,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21절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모두 우리 성경에는 요셉이 일어나 혹은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이 일어났다라는 단어 에게이로가 4번이나 쓰입니다. 그래요, 요셉은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생명과 구원의 씨앗을 담고 있는 아기 예수가 죽음의 위험 앞에 있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기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납니다. 헤롯의 폭력과 거짓과 음모로부터 아기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 그 생명의 씨앗을 지키기 위해 요셉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망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구약성서는 출애굽기 역사에서부터 시작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지만 출애굽 구원 역사가 동기가 돼서 이제 책이 모아지고 전승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책이 모세오경이고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 구원 역사에도 요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과는 동명이인이죠.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고, 신약성서에는 마리아의 정혼한 젊은 남편 요셉이니까 다른 것이죠. 구약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초청하자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나오면서 위험에 빠집니다.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여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악행입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씨나락을 까먹어버리는 귀신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헤롯이 사내 아기들을 학살하듯이 구약 이집트의 바로도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씨를 말리는 악한 역사예요. 요즘도 저 유럽에서, 코소보에서, 저 아랍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런 씨를 말려버리는, 씨나락 까먹는 귀신의 악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혹독한 시기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는 아기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숨어서 키우다가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나일강에 흘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갈대바구니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누이가 그 아기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따라가 보게 하지요. 결국 아기 부모, 누나, 그리고 아기를 가엾게 여긴 바로의 공주가 같이 합작을 해서 결국은 아기를 지켜냅니다. 이 아기가 바로 모세죠. 물에서 건진 아기인 것입니다. 아기를 지키기 위해 산모의 몸에서 꺼내어 숨긴 산파 십브라와 부하도 출애굽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생명의 씨앗을 지켜낸 위대한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들키면 죽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지켜내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아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 그대로 그렇게 건져냄을 받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위대한 역사에 작고 여린 생명의 씨앗을 품고 지켜내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위대한 씨앗 지킴이들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대한 그들의 각성된 깨달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응답과 헌신이 생명의 씨앗을 지켜내어 위대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아기 예수 성탄의 구원 역사에도 천사의 잉태를 받아들인 성모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녀의 정혼한 남편 요셉의 지혜로운 결단과 실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저앉아 있는 게으름과 무책임의 자리에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의 씨앗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이집트로 주님의 부름을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몇 가지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한 가수가 자살한 일을 포함하여 이대 목동병원 아기 중환자실에서 4명의 아기가 한 번에 죽는 바람에 지난 주간에 슬픈 장례가 2건이나 있었어요. 며칠 전에는 제천의 한 사우나에서 화재가 나서 29명이나 죽는 대형 사고가 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들은 왜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까? 이 재주 많고 잘생긴 아이돌 가수가 그토록 우울증에 시달리는 동안 누나도 친구들도 자신도 생명을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다. 삼척 출신이라는데 그 부모님들이 무슨 건어물 상을 하신다는데 삼척 사람 누구도 그 종현군을 돕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종현의 주위에 시브라나 부하 요셉이나 마리아와 같은 씨앗 지킴이가 있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미처 꽃피워보지도 못한 아기들이 아기 중환자실에서 세균과 감염되어 죽어가는 동안 병원도 부모도 그 누구도 죽음을 막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제천 화재는 또 어떻습니까? 29명 중에는 성결교 목사님이 2분 계시답니다. 또 제천 제1교회 감리교회 저희 후배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거기 있고, 또 시원성 감리교회라고 거기 권사님 2분이 성탄절 아이에게 줄 과봉을 다 싸놓고 우리 목욕이나 하고 가자 그래서 목욕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탐욕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세속화의 이면에는 이런 죽음의 비극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물질의 이익을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까닭에 이 죽음의 문화, 죽임의 문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심각한 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도 깨어나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생명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을 지키도록 그 씨앗을 지켜내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일어나 광야를 건너 아기와 함께 갔다가 돌아오므로 생명 씨앗을 지켜내는 요셉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나 아니면 동네나 직장에서 깨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탄의 구원 역사를 내 삶에서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소명이란 어떤 형태로든 생명과 구원, 행복과 사랑의 씨앗을 지켜내는 일이 아닐까요? 어떤 데서는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생명 지킴이, 씨앗 지킴이가 돼서 가정을 지켜내고 살려내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데는 직장에서 너무 하나님 뜻과 어긋나게 움직여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명 지킴이가 되어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거짓과 음모, 폭력과 불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생명의 씨앗을 지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지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헤롯과 바로가 판을 치는 물질과 거짓 술수가 통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지켜내야 할 희망의 씨나락,
물 주고 자라게 해야 할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 이 꿈과 희망을 지켜낸다면 푸르고 푸른 꿈이 피어나는 우리의 봄이 곧 우리 문 앞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